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얻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레츠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레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바르게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에덴 동산,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등등의 땅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땅이에요. 아레츠 맞죠?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그 일경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땅을 좋아하실까 싶은데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땅 좋아하죠?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저희는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죠, 그죠? 저는 좀 있어요. 저 시골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묻혀 계신 그게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 형님 명의였는데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것은 그래도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어서 예, 제가 나중에 죽어서 묻힐 땅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지 우리도 엄청 땅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근거로 주어지는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의 땅은 세상 모든 생명체의 모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육축과 기는 벌레 등 생물을 땅으로 하여금 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또 인간도 땅에 흙먼지로 지어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들이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학생들 청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 것 같대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뭐가 많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먼지로 지어졌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모체라 할 수 있겠죠. 마치 땅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땅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과 함께할 때 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다스림과 정복과 질서가 발생되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정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복 전쟁 해가지고 그런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섬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서로 섬기면서 하나된 조화된 그런 땅에서 서로 섬기며 질서 있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땅에서 비롯된 모든 생명 세계가 문제 속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 타락이라는 문제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피조물들이, 다른 말로 땅의 다스림과 정복 속에서 질서로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했어요.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참 성경이 어렵게 써놨죠. 우리가 보기엔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지 우리 박대광 집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써놨냐, 아니 목사님처럼 쉽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쉽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써놓을 수가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게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시제라는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무슨 얘기는 이런 게 시제라고 부르잖아요. 그 번역상의 의미가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어렵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시작. 하나님의 누가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창세기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땅으로 지어졌고 땅에 속하여 생존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땅의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과 땅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끄집어서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과 땅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로 섬기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죠. 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땅과 인간은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다? 에덴이에요.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는 곳이었고,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인간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땅과 인간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땅이 인간을 거부하고 인간의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땅이 인간을 어떻게 토해내 버리는 형국이죠. 응? 그래서 땅과 인간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요. 땅으로 지어진 인간이 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땅이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땅과 연합이 되어 땅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질서가 깨지고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인간이 먹을 채소를 내야 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채소를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거기서 수고와 아픔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만이 생산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냥 자랐거든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으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져보신 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밭에 하루 이틀만 안 가도 어때요? 풀, 잡초 이런 것들이 무성해져서 여러분 채소가 올바로 자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 져보신 분들이 성경도 잘 이해한다니까요. 쟤들이 뭘 알 수가 있어야지. 삶의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 시골에 어렸을 때 저희 밭에 가가지고 풀 매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루만 이틀만 나도 이렇게 자라서 그냥 시골 어른들이 좀 자식 집에 가가지고 며칠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왜? 가면 막 산에 이제 들밭에 이렇게 풀이 왕성해가지고 이제 그걸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땅이 그냥 가만히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채소, 과일을 많이 맺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 엉겅퀴와 가시를 다 제거하고 생산해내야 되는 뭐가 따르게 되었다? 수고라는 게 따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땅이 효력을 잃어버렸고 땅이 인간을 토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땅과 인간의 분열 속에서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발생된 거예요. 그건 정말 철저한 분열이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가볼게요. 다 공부했지만 여기 PPT에 없어요. 자, 창세기 4장 10절 보세요. 자, 이르시되 10절에 12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땅이 누구에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맞죠? 아니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왜 여러분 땅의 효력을 잃죠? 그렇죠? 좀 희한하지 않아요? 땅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땅은 가만히 있었는데 땅이 뭘 내지 못한다 그래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보세요.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하죠. 범죄는 누가 했는데? 보세요. 인간이 했는데 땅이 마치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땅은 가인의 살인 사건에 지금 증언자로 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땅은 살인자를 배척해요. 그러므로 살인자 가인은 땅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거 그거 아시나요? 여기 저를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죠?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줬나요? 안 지켜줬나요?
안 지켜줬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가인은 지켜주나요, 안 지켜주나요? 지켜줘요. 너무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보세요. 창세기부터 성경에 막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아벨은 안 지켜줬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4장 다시 13절 14절 15절 볼게요. 창세기 13, 14, 15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어디에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리. 맞나요? 아니 아벨이 죽을 때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다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인 거예요? 에? 누구 편이에요 이거? 가인 편 맞죠? 에?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이미 다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nothing, 없음의 자리로 물러가고 죽는 것이 끝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업적 남길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왜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줬냐? 예, 여기에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원고도 있으니까요. 잘 봐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만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도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학생들도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에는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들을 다 성취해낼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잘 배울 때까지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70 넘어서 80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시죠. 예, 주님이 불러야 되니까 그래요. 예,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죽음은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다? 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사유할 수 없는, 아니 추측이나 포착도 불가능한 그런 존재예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저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그 아주 젊은 애가 죽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뭘 하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추모를 한다나 뭘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응? 아니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인데 엄밀하게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혹시나 이런 이제 유튜브 보고 또 저 욕할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죽음에 여러분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 있는 거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죽음조차도 포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희 돌아가신 모친께서는 저를 낳고 2년 3년 후부터 계속 아프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먹을 수 없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라도 지금 우유 먹이면 되지. 요새 애들은 그래요. 우유 먹으면 되지. 우유가 있어야 먹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겨우 한 게 뭐냐면 쌀물을 갈아 가지고 설탕을 타서 그걸 먹인 거예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영향이.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죽음의 고비를 사실은 넘겨서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낳고 한 2년 후로부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래요, 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모친께서 "너는 나 죽으면 어디 가서 살래?"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걱정 말라고 엄마 나 큰 누나 집에 가서 살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철모를 때 이게 사실의 실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보다 더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건강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죽음을 경험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예.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벨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는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쪽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진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타락한 살인자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 자신의 안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죠. 그런데 가인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가인에게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대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인이? 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해도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예,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는 누가 스스로 그를 보호해요? 예,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보시라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믿어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아 자기를 돌봤어요. 자,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봐요. 시작. 에녹이라 하였다. 맞죠?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리고는 뭘 쌓았어요?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집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안식의 터전이거든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도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안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집 가질 그런 것도 가지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도 우리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냥 있어. 안 그런 척 할 뿐이야, 그지? 예. 저도 그냥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곳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이곳이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안식의 터전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안식. 아시겠죠? 그게 진짜 안식.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뭐 재벌 그룹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기 어디 제가 강남에 갈 일이 좀 생겨서 그쪽으로 지나보면요, 무슨 집이 성 같아, 성. 근데 담장도 얼마나 높은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지금 막 카메라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왜? 가져갈 게 별로 없어서. 아마 저희 집에 누가 오셔가지고, 손님이 오셔가지고 뭐 가져갈 거 타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 뭐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뭐가 있을까? TV에 에어컨 이런 거는 요새 안 가지고 뭐 금부치 이런 거 있나?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그런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자신이 쌓은 성 밖으로 밀어내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더 신뢰한 까닭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자기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맞나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저들에게 거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우리 발에 걸치는 거야, 그냥. 왜? 내가 알아서 나를 지킬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후에도 인간은 뭘 쌓아요? 바벨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행위 밖으로 밀어내 버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 즉 그들의 죽은 땅을 파괴해 버리는 걸로 역사는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타락한 땅, 하나님이 떠난 땅은 죽은 흑인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6장을 이제 한번 볼 거예요. 6장 1절. 창세기 뭐 강해도 아닌데 창세기 강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해서 그래요. 로마서에서 땅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할 거거든요. 미리 공부를 다 하셔야 돼.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나니?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상하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기 잘 보십시오. 사람이 부패했죠. 언제 땅이 부패했어요? 맞죠? 사람이 부패했잖아요. 땅이 부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에 시작. 그때 온 땅이, 그죠?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맞나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땅은 뗄래 뗄 수 있는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예,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인간의 타락은 땅의 부패함을 의미한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계세요. 자, 이제 원고를 좀 보십시오. 인간이 죄상을 고발하시면서 땅이 파괴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땅과 함께 멸해버리셨다고 해요. 땅의 원시는 어디였죠? 에덴이죠.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곳의 첫 모형이었어요. 그게 안 될 때 땅은 그냥 죽은 흙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땅을 예비하셨다? 새로운 땅이 약속된 거예요. 아멘. 그 새로운 땅이 어떤 땅이었다?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이제 네. 에덴에 끝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올 건데 저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내었더니 포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꿰가지고 두 사람이 미고올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포도성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그런 땅이었나요? 그런 땅이 아니었나요?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그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예. 자, 그곳에는 가나안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말로 선악과 시험을 잘 치러내면 이거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만 안 먹으면 땅이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었죠.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그것을 그 선악과를 뭘로만 바꾸면 돼? 율법을 바꾸면 돼. 율법으로. 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내면, 그 율법을 잘 지켜내면 가만히 있어도 아까 열매를 맺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예, 조금 더 볼게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 다른 말로 선악과 시험을 잘 치러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땅도 인간을 반대하지 않고 창조 때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하여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메고 와서 할 정도의 소산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왜? 뭐만 잘 지키면,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풍요를 약속해 줄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만 안 먹으면, 즉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신명기 8장을 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말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죠?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그 땅에 돌을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맞죠? 어디 같아요? 꼭 어디 같아요? 꼭 에덴 동산 같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너가 시작.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예요. 아멘. 이렇게만 해. 그럼 내가 아까 그거 있지, 그 엄청난 포도송이 같은 것들을 내게 줄게, 그 뜻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볼 거예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죄송하게 생각, 가끔 제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래갖고 어딘지를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요. 애굽 땅에서는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을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애굽 땅은요 물이 철철철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맞죠? 땅이었거니와. 자, 보세요. 여기 가나안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잖아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흡수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땅이요. 그 뜻이에요. 땅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보세요. 너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자,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주는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요. 맞나요? 그게 성경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열심히 안 살고 문제가 생기는 집은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흡수해서 없어져 버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예,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포도송이도 엄청나게 줄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일명 천수답이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짓는 동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 비를 적당히 줘야 살 수 있는 땅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그 천수답에서 살고 싶어 해요? 애굽 땅에서 살고 싶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응. 자, 애굽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꾸려지는 땅입니다. 인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산물이 결과물로 맺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아멘.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걸 싹 거두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랬냐, 내가 이거 뭘 순종, 이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왜 열심히 안 삽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회사 가서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모든 것이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땅입니다. 아멘. 예,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됐어요. 맞죠?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 물을 댈 수도 없고 물을 가둘 수도 없어요. 왜? 땅이 흡수해 버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 골짜기에 갇혀 있다가 초목과 채소가 열매를 맺을 때 그 물을 대주는 그런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쉬운 말로 약속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단 하루도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약속의 땅,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아까 포도송이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땅이었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서 밭에 소산을 내리시는 하늘의 메커니즘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자,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실패해요, 성공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선악과 여러분 따먹고 말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원했던 거예요. 맞나요? 그게 누구다? 우리다.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왜 아까 로마서 8장에 아들들이 회복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죠? 예, 그 아들들이 회복을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예요, 교회. 그래서 아들들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우리의 맏 형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에레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